오늘은 Begin Again, 다시 시작하라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좌우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성경적인 방법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내용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보통 이 내용을 우리는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오늘은 그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다윗이 아니고 사무엘인가? 탁월함으로 말하면 이 전무후무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인 15장 3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렸던 사울, 또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죠. 그리고 또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세가 된 그 사울로 인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이해가 되는데 사울은 왜 그토록 슬퍼했을까요? 사울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였기, 사울의 실패가 곧 사무엘의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영적 멘토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멘토 사무엘과 멘티 사울의 관계가 자그마치 40년입니다. 청년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부터 생사고락을,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사무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슬픔에 잠긴 것이고 상실감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했던 4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다 무의미해진 것 같아서 사무엘은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비슷한 감정과 생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수년간, 수십 년간 공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셨나요? 평생을 바추어서 일구어 놓은 사업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젊음과 정열을 다 바친 나의 직장이 위태롭습니까? 뼈가 빠지도록 애지중지 키운 자녀인데 아이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두 손을 다 놓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사무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손을 놓고 주저앉아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호통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넋놓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래? 선지자라는 놈이 언제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래? 이 말씀인 것이죠. 사무엘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봤다.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울 말고 다윗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실패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다윗이 있다. 사무엘은 사울의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실패가 곧 사무엘 자신의 실패였기 때문에 자신도 실패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끝났지만 다윗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사업은 다 막혔어. 내 직장은 위태로워. 내 가정은 요지경이고 자녀들의 비행은 갈수록 심해져. 그래서 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슬픔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손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END, end는 없습니다. AND, end가 있을 뿐이죠. 지금의 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시잖아요. 사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엔드, 다윗이 세워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한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실패의 자리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는 그리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실패는 나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에 나의 실패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입니다. END가 아니에요. AND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실패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begin again,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실패를 END가 아니라 AND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는요, 청년들이 잘 알아요. 청소년들은 더 잘 알아요. 초등학생들은 더더더 잘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게임이 그렇거든요. 게임. 한 엄마가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게임하다가 죽었는데 어떤 영어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한테 영어 한 단어라도 가르쳐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심드렁하게 fail, 그리고 다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 보려고 또 말을 겁니다. fail은 실패라는 뜻인데, 야, 너 실패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또 아이가 퉁명스럽게 짧은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서 게임을 다시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게임에도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fail,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 화면에 fail이라는 메시지가 뜨면 다시 스타트를 누르면 게임이 다시 진행되잖아요. 이 아이의 대답에 엄마가 한 방 먹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실패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는 다시 시작하라는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아이를 가르치려다가 아이에게 배운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아주 큰 사고를 쳤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벌써 웃으시네요. 네. 금요일 새벽에 제가 눈을 딱 뜨니까 5시 3분인 거예요. 네. 5시부터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새벽 5시 3분에 제가 침대에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실패했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제끼자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냥 포기하고 자자 그랬을까요? 이미 저는 찬양 인도를 실패했죠. 찬양 인도는 이미 저에게서는 끝났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뭐가 남아있죠? 설교가 남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설교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방에 가서 부랴부랴 성경책하고 아이패드를 챙기고,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넥타이를 멜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자켓까지 안 걸치고 가기에는 또 저의 이 매너가 또 허락을 안 하고, 그래서 자켓은 걸치고 넥타이는 안 맨 채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 소예배실로. 갔더니 우리 박영식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박영식 전사님이 저에게는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주여, 아직 기회가 남아 있군요. 제가 이제 앞에 앉아서 이제 전사님한테 눈으로 나 다 준비됐다고, 나 올라갈 준비됐다고 사인을 보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의 눈빛이 거의 막 그 하나님의 광선이에요. 막 뭐가 나와요. 막 저한테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네가 찬양 인도는 실패했지만 아직 내가 너에게 설교의 기회는 주겠다.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저한테 막 사인을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저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강단에 서자마자 성도님들이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허둥대니까 재밌으신가 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재밌는 광경을 보고 싶으시면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얼마나 창피하던지. 창피해도 어떡합니까? 또 설교는 해야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진짜 초반에는요 너무 숨이 차가지고 말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막 성경 본문도 어제 거를 얘기하고 생쇼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너무 감사한 게 성도님들이 다 웃고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한 권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새벽에 아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너무 송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아니에요 목사님, 안 아프시면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젊은 담임 목사 세워놨더니 그냥 벌써 군기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새벽 예배를 빠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잘 그냥 웃고 넘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긍휼을 베풀라고 자주 설교했거든요. 그 덕을 제가 봤어요. 제가 긍휼을 받았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는 실패했지만 그리고 설교는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뛴 거죠. 그래서 설교를 기어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고요. 성도에게 끝이라는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끝은 없어요.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저희 가정에 있었던 유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벌써 5월달 얘기네요. 지금 벌써 9월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지원 서류 마감이 3월 31일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 계류 유산 시술을 지원 서류 마감 3일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유산을 끝이라고 여겼다면, END 끝으로 여겼다면 지원 서류 안 썼을 거예요.
다 끝났는데 뭐 알았습니까? 솔직히 약간 안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에게 있어서 담임 목회는 정말로 그 정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담임 목사 지원 서류를 뭐 대충 쓸 수도 없잖아요, 의욕 없이. 근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무엘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래? 호통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귓가에도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END가 아니라 AND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유산이라는 실패가 너의 끝이 아니다. 그래, 너 유산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 과정도 여전히 존재한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가정의 유산을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END가 아니라 AND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지금 여러분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할래? 이 하나님의 호통이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에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을 띄워주실까요?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참 요상한 그림인데요. Never give up. 무슨 뜻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황새고요, 개구리입니다. 황새가 개구리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머리가 들어갔어요. 끝이죠?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죠? 두 손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 두 손이 황새의 어디를 조르고 있습니까?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개구리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왜 쉽게 끝을 말씀하시나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절대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실패해도 안 끝나요. 저는 어머니랑 통화할 때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남성들은 보통 그러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랑 통화할 때는 5마디면은 전화가 끝납니다. 별일 없으시죠? 아프신 데는요? 식사는 잘 하시고요? 저는 잘 있어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끝. 이 5마디 말고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엄마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실 텐데. 네. 네.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면 휴대폰을 한번 붙잡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통화해도 never ending story. 안 끝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집 이야기로 오해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네. 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2시간, 3시간의 대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든지 뭐 코로나19 방역이라든지 뭐 지구 온난화, 통일 문제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거죠. 진짜 더 놀라운 것은 3시간을 통화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 그러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제 3시간 동안 그럼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여러분, 사소한 얘기는 네버엔딩 스토리를 하시면서 왜 정작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쉽게 끝이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 이제 우리는 끝났다. 돌아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인 것이죠. 죽음도 우리를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끝은 없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다시 시작하시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의 실패가 끝으로서의 END가 아니라 그리고의 엔드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갖춰야 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의 엔드로 받아들이면 저절로 생기는 시각이 있어요. 그걸 먼저 알아보자고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울은 과거라는 거예요. 사울은 과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예요, 이미. 지나간 일을 묵상하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과거 때문에 슬퍼하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 한 문장에 채우다, 가지다, 가다라는 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다 현재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말고 지금 네 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건 지나간 일이잖아. 지금 네가 해야 할 일, 뿔에 기름을 채우고 채운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는 일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의 일을 놓치고 있냐, 그 말인 것이죠. 실패를 끝으로 인식하면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과거만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지나간 사울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그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러나 실패를 END가 아니라 AND로 인식하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실패를 했어도 다음 스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과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당면한 과제가 있거든요. 눈앞에 새로운 일이 있거든요.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사울이라는 과거에 매여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뿔에 기름을 채우는 일, 기름을 채운 뿔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지나간 스테이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스테이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실패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의 나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새로운 스테이지를 도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END가 아니라 AND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루저가 아닙니다. 도전하는 챌린저인 것이죠. 왜 과거에 얽매여서 루저로 사십니까? 왜 실패자로 사세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왜 여전히 나의 신분을 실패자로 낙인 찍으며 사시냐고요. 저 여러분이 루저가 아니라 챌린저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의 일을 보고 가세요. 루저는 실패자죠. 그러나 챌린저는
도전자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있어요. 왜 과거 때문에 그 기회를 발로 걷어 차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이미 지나간 어린아이의 일을 왜 기억하세요? 여전히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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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여러분 자꾸만 과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들춰내지 마세요. 실패한 과거를 왜 자꾸 말해서 나도 실패한 과거에 얽매이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도 실패한 과거에 얽매이게 하냐고요. 다 지나간 일인데, 다 끝난 일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이유, 제가 있어서.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심지어 2달 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는 몰라요. 뭘 잘하셨는지도 모르고 뭘 잘못하셨는지도 몰라요, 제가. 솔직히 듣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여러분의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죠? 여러분의 지금이에요, 저는. 과거에 여러분이 예배를 나왔건 안 나왔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건 안 했건 저에게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과거 따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2달 전까지 신앙생활을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으로 하셨어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심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 성도님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로 볼 겁니다. 2달 전까지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셨어도 지금 잘 못하신다면 저는 또 그렇게 그 성도를 바라보고 목양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입견을 갖지 않는 거. 주님, 제발 선입견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볼 것이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목양의 방향과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응답하라 1998 재밌게 보셨죠? 드라마로만 보세요. 과거를 자꾸 소환하지 마세요. 과거에게 자꾸 응답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왜 자꾸 과거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던 자다. I am that I was.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계시는데 왜 우리는 과거에 가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금의 시점에서 정의해야 돼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과거가 있을 뿐이죠. 지금은 도전자입니다. 지금은 루저가 아니라 챌린저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당신은 도전자입니다. 시작. 이번엔 앞뒤로. 당신은 도전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도전자입니다. 도전자. 실패라는 과거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망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내일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마지막 남은 하루니까 그동안 안 했거나 못했던 거창한 일들을 하셔야겠죠? 그동안 꿈만 꾸던 일들을 하셔야겠죠? 저는 우리 성관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런 대답을 하기를 원해요. 내일도 오늘처럼 살겠습니다.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해 산 사람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죠. 오늘도 실패한 과거에 얽매여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사람은 이런 대답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리고의 시그널로 믿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최선을 다해 지금을 살아내는 그 사람만이 내일도 오늘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일도 오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지금 내가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도전자인 것이죠. 이제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